성경의 해석학 7번째 시간, 언어, 본문과 맥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기억절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신명기 3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이해함. 성경을 읽으면 저절로 이해가 되면 참 좋겠지만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을 섭취할 때도 씹어 먹으면 소화가 되어서 이제 장기에서 흡수가 되어서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해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그 본문의 의도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읽은 그 기억절의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인데, 모세가 이제 가나안 입구에 도착해서 모압 평지에서 그 광야의 2세대인 그들에게 과연 가나안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마지막으로 하는 그 유언 같은 설교인데요. 신명기의 말씀은 놀랍게도 고대 봉주국의 언약 그 양식을 따라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서원이 나오고, 그리고 그 봉주국이 그 종주국에 대해서 지켜야 할 규정들이 나오고요. 그 규정 다음에는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떤 일이, 그리고 잘 지키면 어떤 보호가, 축복과 저주가 나오고, 그리고 증인을 소환하고, 그리고 이것은 얼마나 자주 낭독할 것이냐, 낭독 규정과, 그리고 이 조약물을 어디다 둘 것이냐 하는 이 보관 규정까지 이 고대 종주국의 그 양식에 따라서 신명기가 기록이 되었는데요. 이제 보면 이제 서원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출애굽의 은혜를 다 말씀하고, 5장에서부터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 지켜야 할 10계명이 나오고, 6장부터 26장까지는 그 10계명에 대한 해석이 쫙 나오면서 세부적인 조항이 나오죠. 지켜야 할 세부적인 조항이. 그리고 27장과 28장에는 그 조항을 지키지 못할 때 오는 저주와 그 말씀대로 살 때 오는 축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0장에 가면 그 조항은 얼마나 자주 낭독해야 할지, 매 면제년에, 안식년이죠, 초막절에 이것을 낭독할 것과, 그리고 어디다 보관할 것이냐, 가장 중요한 여호와의 법궤 곁에 보관해야 한다. 이러한 얘기들이 양식대로, 그 종주국의 양식대로, 이렇게 계약문의 양식대로 적혀 있는데요. 성경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두 가지라고 보겠죠. 첫째는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원받은 백성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성장해 가기 위한 것.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통해서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선을 이루게 한다. 그래서 구원을,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과 그 구원받은 성도가 성장에 필요한 책이 바로 성경이고, 그래서 모세는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미간의 표로 삼고 이 손목의 기호로 삼아서 가리키고 강론을 할 때,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가를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 즉 모든 순간에 이 말씀을 읽으라고 가리키라고 하죠. 말씀에 충만하라. 이것이 모세의 노래고 성경 전체의 돌림 노래라고 하겠습니다. 둘째, 단어들과 그 의미. 성경에는 수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들이 이루어져서 문장이 되겠죠. 그러면 그 문장은 이제 문맥을 이루고, 이 문맥들이 한 권의 책이 되죠. 그래서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권의 책들이 66권이 모여서 성경이 되기 때문에 성경 공부의 가장 기본은 그 단어들의 해석과 단어들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학자들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의 용어를 공부하는 것이 거의 80%에 해당할 정도로 중요한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과에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헤세드는 히브리어로 은혜, 긍휼, 자비, 인자라는 뜻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기본적인 속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이기도 한데, 핫사드라는 어원에서 나왔는데 친절하다, 사랑하다, 자비롭다 라는 어원에서 나왔는데요. 헤세드는 히브리어로도 세자로 되어 있습니다. 울타리 성막을 의미하는 헤드와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사메크와 그리고 문을 의미하는 달렛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풀면 하나님께서 둘러서 진을 치고 보호하시는 울타리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문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상태를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헤세드는 언약 관계하고 상관이 있는데요. 이제 라합이 정탐꾼에게 내가 그대들에게 헤세드를 베푼 것처럼 그대들도 내 아버지 집에 헤세드를 베풀어 달라고 여호수아서에는 소개를 하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아름다운 우정이라고 여겨지는 요나단과 다윗이 들판에서 서로 울면서 헤어지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요나단이 내가 다윗 너에게 헤세드를 베푼 것처럼 너도 언젠가 우리 집안을 위해서 헤세드를 꼭 베풀어다오. 그래서 다윗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요나단에 있는 집안의 사람이 누구냐 말해서 급히 도망가다 떨어진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고 있는데 무비보셋이 남았다니까 그를 나에게 오라. 그래서 그를 왕의 식탁에서 먹도록 그렇게 은혜를 헤세드를 베풀죠. 사실은 헤세드는 240번 혹은 250번 정도 성경에 나왔는데요. 반 이상이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에 소개된 그 헤세드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에 대한 얘기겠는데, 특별히 시편 136편에는 26 절로 되어 있는데 각 절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행위에 대해서 감사하면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지막 문장이 돌림노래로 하나님의 인자는 그의 인자는 영원하시다. 그래서 인자가 26번이 반복이 됩니다. 기레올람 하스도 기레올람 하스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자에 대해서 시편에는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성경에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5,000번 이상 사용된 여호와라는 단어인데요.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명입니다. 너무 신비롭고 그래서 해석이 안 되지만 그래도 이 단어가 야훼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야 동사, 즉 그 존재하다는 의미의 그 존재하는 하야 동사가 기본형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속죄, 카파르라는 단어, 속죄는 카파르는 덮다라는 뜻인데요. 죄인을 우리의 죄된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덮어주시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서 분노하시는 그 분노를 덮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속이라는 의미이고, 공의는 미시파트는 하나님의 이 심판자라는 의미에서 그 유래된 미시파트,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의죠. 차덱, 거룩, 하나님의 속성이죠. 가도시, 이거는 너무나 달라서, 인간과 너무 달라서 뚝 떨어져서 반짝이는 그 가도시, 그리고 평안, 완전하고 충만하며, 그리고 조화를 이루고 질서가 있으며 정의로운 것, 그것이 샬롬의 의미고, 히브리인들은 끊임없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었는데요. 그 정한 것, 타오르, 또 중요한 단어, 절기는 모에드라는 단어인데, 사실 모에드라는 단어의 어원 속에서는 아기를 임신한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아기를 낳을 때만 기다리는 것처럼 그냥 날들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뚫고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 날, 그래서 그 날이 절기라는 거죠. 모에드. 또 언약은 베리트라는 말인데, 베리트의 어원이 이 쪼개다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약을 맺을 때는 짐승을 잡아서 쪼개서 그 사이를 조약한 두 사람이 걸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나온 언어 베리트.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토라, 그리고 안식일 샤바트, 그리고 바라, 창조라는 말인데요. 만들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아싸, 야차르, 바라, 이 세 개의 단어가 있는데 특별히 바라는 주어가 오직 하나님이실 때이고요. 그리고 이 만들어진 것들이 완전한 새로운 상태이고, 그리고 무에서 유를 만드는 그런 상태가 바로 바라라는 상태이죠. 그리고 무기또 언덕, 헬라어로 음역을 하면 아마겟돈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북쪽의 이스라엘 평야에, 해안 평야에 다 평평한데 그 무기또에만 살짝 올라오는 언덕이 있어서 팔레스틴에서 전쟁을 할 때 바로 그 무기또를 점령하면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무기또에선 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말에도 거기서 선과 악의 대쟁투가 있겠다는 예언적 얘기가 그래서 아마겟돈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많은 단어들의 직접적인 의미, 신학적인 의미, 그리고 이것의 어원이 무엇이고 얼마나 자주 사용되었으며 또 사용될 때 어떤 의미로, 어떤 용례로 사용되었는지를 알아가는 것은 이 성경 연구에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시중에는 성전 사전들, 또 성부 사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 4권 정도의 성전과 성부 사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전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그 주석도 있죠. 여기 이렇게 우리 교회단에서 나온 좋은 주석들, 이런 것들을 좀 참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에게 맞는 서적을 참조를 해야 되죠. 독학하는 것은 사실 불가한 일이고요.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에 우리가 조금 더 다가가야지 우리는 성경의 더 깊고 넓은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이제 반복과 그 패턴. 히브리 언어의 특성을 좀 살펴보면요. 히브리 언어는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가차없이 반복을 합니다. 저희는 문장을 지을 때 동일한 단어가 한 문장에 안 나가려고 형용사나 동사를 동일하게 쓰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히브리인들은 가차없이 반복을 합니다. 중요한 것을 위해서는 가차없이 반복을 하고 3번 반복은 그냥 기본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그의 소명장에서 6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환상 속에서 스랍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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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은 기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 얘기에 그 창조가 3번이 들어가죠. 형상대로 창조하다, 남자를 창조하다, 여자를 창조하다. 한 번만 써도 될 단어를 3번씩 쓰시면서 하나님의 주체적인 그 창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전체에 50장까지 있는 전체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자그마치 10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를 계속하고 있죠. 다니엘서의 3장에는 이 짧은 단 한 장의 글에 느부갓네살이 왕이 만든 신상이란 말이 9번이 반복이 되는데요.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이 9번이 반복이 되냐면, 이 신은 진짜 신이 아니고 가짜 신인 거죠. 인간이 만든 신이다. 여호와처럼 스스로 계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신이 아니라 이건 왕이 만드는 가짜 신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독자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동일한 문장이 9번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신명기 12장은 중앙성소 사상에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가나안에 가서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고 제의를 드리지 못하도록 모세가 아주 확실하게 못을 박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정한 그곳에 가서 너희가 제사를 드리고 성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산당이나 지방성소에서 예배를 잘못 드리다가 그 가나안의 토속신과 혼합된 그런 신앙이 되지 않도록 그 얘기를 7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7번이라는 건 완전수죠. 그래서 계속해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강조해서 반복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히브리어의 특성 중에 하나는
동사가 잘 발달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어가 먼저 나오는 문장보다 동사가 먼저 나오는 문장이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주어는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로 되어 있다기보다는 완료형과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 보면 이사야 66장에는 창조와 종말이 다 나와 있습니다. 창조 45장에 보면 내가 하늘 평안도 어둠도 짓고 빛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한 창조주라고 밝히십니다. 그러나 65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져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종말을 다 만드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창조와 종말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미 다 이루어진 완료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보시는 하나님 안에 손 안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다 성취되어 있음을 이사야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또 하나 강력한 특징이라고 하면 히브리 언어는 관념적인 언어라기보다 회화적인 언어입니다. 마치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짧고 간결한 문장 안에 생생한 표현들, 그리고 많은 은유적인 표현, 은유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이 많겠다 하는데 우리는 바닷가 모래알이라고 하지만 성경 본문에는 바다의 입술, 그리고 성경에는 산의 머리, 또 동굴의 입, 땅의 얼굴 이런 은유적인 아주 시적인 아름다운 표현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언어는 이런 관념적인 언어가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동감이 있고 표현력이 강한 시문학에 가까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직역을 할 때 오해의 요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 문맥으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신중하게 잘 봐야 한다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본문과 문맥. 하나님이 처음으로 창조하신 아담, 흙으로 만드셨는데 그래서 흙이라는 아담아와 불다라는 아돔이라는 두 단어와 연관이 있다고 이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최초로 흙으로 만드신 이 아담은 하와의 남편인 아담이기도 하지만 모든 인류의 조상인 한 인류의 시조이기도 하고요. 또한 그는 범죄하여 죄가 그로 인해서 들어오게 된 첫 번째 아담이므로 그의 아내는 다시 오실 두 번째 아담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죄가 들어온 것처럼 이제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은혜와 구원이 올 것을 우리에게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이게 하와의 남편 아담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인류의 조상으로서의 아담인지 아니면 첫 번째 아담 범죄에서 인류에게 죄를 가지고 오게 된 첫 번째 아담의 의미를 말하는 건지를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2500번 정도, 정확하게 2468번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그 원래 이름이 야곱이었죠. 야곱은 이제 이삭이 낳은 두 쌍둥이 아들 중에 형의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은 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 즉 비열하고 속이는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야복강에서 생사를 다루는 그런 하나님과 결투를 씨름을 하게 됩니다. 20년 동안 삼촌 라반에게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이곳에 있지 않겠다고 떠나옵니다. 그리고 라반에게 내가 이제 이것으로 끝입니다 하고 돌무더기까지 다 싸우고 빠이빠이 하고 왔어요. 그런데 고향으로 가는데 그에게 들리는 소문은 에서 형이 400명의 군사를 모래바람을 일으키고 지금 자기를 잡으러 지금 온다는 거예요. 속은 것이 분해가지고 동생을 죽이겠다고 지금 군사를 이끌고 자기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야복강을 건너면 나에게 오는 운명이 무엇인가?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날 밤
천사와 함께 정말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께 애원을 하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간절히 울며 매달렸을 때 이제 그 그리스도로부터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인데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이긴 자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받았지만 그는 이제 환도뼈를 다치게 돼서 영원히 불구가 되죠.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는 다시는 씨름할 수 없는 자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 이름을 받았는데도 야곱이 완전히 변하지는 못합니다. 야곱이 비록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받았지만 형하고는 화해를 했는데 그가 하나님하고 처음에 그 서약한 베델로 돌아가지를 않고 살기 좋은 세겜에 가서 안정되게 잘 살고 있었어요. 서원을 잇고 잘 살고 있었는데 그 외동딸 디나가 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당하고 강간당하는 일이 벌어지자 그 친오빠였던 레위와 이 시므온이 잔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닥친 위험을 알아차리고 급히 이제 세겜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그때서야 그는 정신을 차리고 이제 모든 가족들에게 너희가 장신구를 떼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내라. 그리고 드라빔이고 이런 모든 우상들을 땅에 다 묻고 그가 하나님과 서원했던 베델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후로 내가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서 세상을 이긴 성도의 아름다운 이름이며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 사람 야곱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언약 공동체의 이름이고 그리고 민족의 이름이며 이제 남북으로 나누어진 북방의 이스라엘, 북방의 열지파의 이름이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유대민들이 다시 건설한 이 정치적 공동체의 이름이기도 하죠. 신약의 세계에 와서는 이제는 육신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된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고 역사의 종말에 세워질 예언적 공동체의 이름인 것입니다. 한 사람 이름 이스라엘도 이런 의미인지 저런 의미인지 문맥에서 우리가 잘 파악해야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책들과 기별.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이 66권의 책에는 각각 다른 배경과 또 그리고 그들의 특별한 그 기록 목적이 있고 그 공동체의 위기가 다 다르죠. 그래서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이 주신 답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독특한 다른 기록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해서 죄의 기원, 그리고 둘째 아담에 대한 예언.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은 6월절에 어린 양인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이제 레위기에 가면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별하시고 제사 제도와 율법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하나님 임재와 함께 가나안을 향해 가는 광야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고요.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앞두고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가에 대한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기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성전을 메고 율법을 가지고 제사장의 나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를 이뤄가는 얘기죠. 사사기, 조금 힘이 빠지는데요. 사사기는 그렇게 이스라엘에 정착한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고 다 정복을 못하고 심지어 우상숭배에 빠져서
주변 나라에 공격을 당하는 이 위기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 가면 이 위기가 극적으로 치닫게 되죠. 철기 문화를 가졌던 블레셋에게 완전히 우겨쌈을 당해서 이제는 그들이 법궤를 빼앗기고 실로 성소가 다 파괴되어서 12지파 연맹체가 거의 붕괴되는 그러한 위기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와 영적 퇴락까지 왔을 때 마지막 사사, 위대한 사사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역전의 드라마를 쓰십니다.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든 백성을 모아서 다시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정을 세우죠. 비록 사울 왕은 첫 왕 사울 왕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청년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그가 아둘람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둘람 공동체는 약 400명 된 사람들인데 그 땅의 가장 천민들, 가장 버림받았던 가장 낮은 사람들을 그는 그 공동체와 함께 생사를 같이 하면서 결국에는 나라를 이룩하죠. 왕국을 이룰 뿐만 아니라 팔레스틴 전체 모든 나라를 통합해서 팔레스틴의 대국을 이루어서 위기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가장 아름다운 황금기로 오르는 이스라엘 역사 쪽에 가장 감동적인 그러한 일들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열왕기에 가면 그래도 이제 망합니다. 이제 40명의 왕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 나라가 망해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 가가지고 적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망했을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3명의 통일 왕국 때 그리고 남북에 나눠진 40명의 왕들이 도대체 그들의 기록을 쓰면서 우리가 망한 이유가 뭔가를 아주 굉장히 열왕기에 보면은 탁 인정사정 안 주고 이렇게 탁 낱낱이 죄를 밝힙니다. 그 죄를 종합해 보면 2가지로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의 죄, 하나님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우상숭배에 빠진 죄, 이 2가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마지막 열왕기의 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호야긴 왕이 에월무로닥에 의해서 석방되는 얘기로 끝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었던 에월무로닥이 한 561년경에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의 왕 여호야긴 왕을 석방해줘서 그가 이제 왕의 식탁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의 왕조가 이제 석방되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이렇게 열왕기는 끝나고요. 역대기는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도 지은 공동체가 이제 성전을 지었지만 아직도 이제 굉장히 미약하니까 그들이 다시 한번 그 역사를 회고하면서 우리에게 있었던 황금기는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는데 그들의 노하우가 뭐였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짓고 그걸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이제 우리 가운데 성전이 회복되었으니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우리 가운데 찬양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버리시지 않을 거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역대기의 마지막 끝은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끝납니다. 고레스 왕이 너희들은 유다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라.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를 다시 한번 재건해야 된다는 소망으로 유대인의 성경 타나크는 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언서가 남아있죠. 예언서들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또 다니엘 각각 고유한 그 기별을 가지고 있고 12명의 소선지서도 아름다운 다 각자의 기별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볼 때 그분들이 남방이냐 북방이냐 그리고 포로 전이냐 포로 후냐라고 구별을 하면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다 남방 아니면 북방의 선지자였는데 3분만 이방을 위해서 했죠. 나훔, 요나 이분들은 아시리아 그리고 오바댜 에돔을 위해서 그 이외의 선지자는 북방은 이스라엘을 남방 선지자는 유다를 위해서 그리고 포로 전에는 이러면 망한다. 포로 후에는 이제 돌아왔으니 회복하자.
그렇게 쉽게 좀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각자 다른 독특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공통점으로 오는 그 중요한 사상 하나는 무엇이냐?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이다. 제사, 예배가 가장 중요한 나라인데 참 예배는 무엇인가? 이것이 예언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참 예배는 1년 된 소 가장 비싸죠. 그리고 천천의 수양, 만만의 기름을 바치는 것이다. 아니야, 아니다. 사람아, 내가 네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선지서 전체가 밝히고 있는 미가서의 6장의 요약이긴 하지만 참 예배의 요약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읽은 본문이 지금 어느 시대이고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무슨 해답을 주었는지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성경을 읽는다면 이제 성경은 문자가 아니고 성경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막에 모래바람이 일어나고 낙타의 방울소리가 들려가고 기드온의 횃불이 밝혀지며 성전에서는 은나팔, 백성을 부르는 은나팔 소리가 퍼져 올라가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시는 여호와의 걸음소리, 그리고 주의 발 앞에 눈물을 흘리는 여인의 나드향의 아름다운 향기,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뼈와 살을 뚫는 망치 소리가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렁이 같은 야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 헤세드의 사랑으로 거룩하신 카도시의 나라, 평화와 조화가 있는 그 살롬의 왕국, 이 말씀의 세계 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감사합니다.